생명의 삶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삶 1월 12일분. (1월 12일) 한참 넘기세요. 지금 이쪽으로. 하나 더 넘기시면 돼요. 여기 있죠? 야, 지난주에 쇼크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 줄 막 엄청 쳐오셨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그 첫 번째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앞에 부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했다, 그죠?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 다음 기도하고, 그 다음 말씀 본문을 읽는데 두 번, 세 번 읽고, 그 다음 처음 작업은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을 쓰고, 이 물음표를 하든지 별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 글들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묵상한 것,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나눔을 한다. 이 내용이었죠. 그걸 우리가 12월 달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좀 병행해서 할 건데 중심으로 할 것은 내가 먼저 개인으로 큐티를 할 때, 나 혼자서 큐티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실내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12일분을 가지고 큐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뭘 하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우리가 찬양과 기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거고, 찬양은 마음을 여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뭐랄까요, 아기처럼 유치원생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큐티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 우리의 생각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이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있죠. 이걸 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여는 작업이 뭐라는 겁니까?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 그러니까 열어보면 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열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지 싶으지만 그게 아니고, 열어보는 게 뭐입니까? 오만 개 다 들어있는 게라.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들이나 남편, 겨울 옷이나 여름, 봄, 춘추복이나 이런 거 정리하다가 나중에 보면 안에 막 돈도 들어있고, 비상금도 들어있고, 막 그런 거, 엄마까지 막, 그처럼, 그 좋은 거면 모르겠는데, 찬양을 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보니까, 5만 개 다 들어있는 게라. 이걸 어떻게 된 거?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다 내놔야 되죠. 내려놓아야 되죠. 이걸 뭘로 한다는 겁니까? 기도로 한다는 거죠.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로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월 12일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1월 12일분이 지나간 금요일 건데 1월 12일분을 딱 펴면 뭐가 돼 있어야 되냐면, 내가 처음 우리 목양교회와 다 같이 약속할 때 큐티는 매일 할 것이다 그랬고 15분에서 30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떤 약속을 했냐면,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어떤 장소에서 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요. 그 집에 거실이든지 또 집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책상이든지 조그만 판 앞에든지 그렇게 거기서 매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이 큐티집을 들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거실에, 임직실에 앉아 있느냐, 안 그러면 어느 방 책상 앞에 있느냐, 안 그러면 조그만 판 위에 있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 이게 내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걸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큐티 할 때만, 안 그러면 그 책상에 놔놓거나 그 방에 놔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내가 다른 데 갈 일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 내가 항상 이것을 한 번 한 걸로 하루에 15분, 30분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항상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 장소에 이 생명의 삶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조그만 가방이 있거나 손에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항상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안 하는 날도, 안 하는 시간에 됩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좋죠. 왜 가지고 다니는 게 좋냐면 항상 붙어 있는 것이고, 어느 장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뭡니까? 큐티의 꽃은 뭡니까? 그 절정이 뭡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나눔이죠, 나눔. 나눔을 하려면 우연히 우리 집사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연히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났다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나눌 때 나는 오늘 큐티에서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러면 이 말씀을 이 생명의 삶을 열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말을 하면 확인하는 데 쉽고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가지고 항상 네, 가지고 다니십시오. 네,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그죠?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 다 나눠드렸지만 2018년 기도 종이 다 나눠드렸죠, 그죠? 그거 어디다 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산정이라 붙이라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최소한 목회자는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3월달까지 끌고 가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명의 삶에다가 풀로 막 떼기치를 해놔면 2월달은 어떡할 거예요? 3월달은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난번에 내가 말했는 스카치 테이프나 조금만 풀로 앞에만 조금 붙이라 했는데, 그 방법도 있는데, 또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클립이죠, 클립. 조그만 집게 같은 클립. 이걸 여기다 꽂아 놓으면 2월달에 옮겨 꽂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오면, 목사님, 내 기도 제목 정도는 다 외웁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 다음, 지난 주일날 뭡니까? 이 뒤에 교회 기도 제목 1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다 공부를 했습니까? 그죠? 이 14가지를 같이 하려면 여기 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 붙이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뒤에는 이제 교회 위한 기도는 안 하겠다고 작정한 거죠. 안 몰랍니다! 이러면서 그냥 내 기도도 뽑는데 그렇게 되니까 항상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없으신 분은 집에 클립 없으신 분은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끼워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그죠? 끼워서 다니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도 또 뭡니까? 큐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도 항상 이제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작정한 자리에 찍게 되면 자 11분을 펴셨죠? 12분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요? 우리 할머니 다 덮어보셨어요 또? 그게 아니요. 할머니 그게 아니요. 아까 폈던데 12. 예, 한 번에 나오네. 자,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 능력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 능력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일단 궁금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말이라는 부분이나 능력이 있는 부분이나 막 체크를 하겠죠. 근데 처음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그 다음 뭡니까? 기도로서 내려놓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해야지. 이것도 좋아요. 근데 자 생명의 삶을 폈죠. 그죠? 그럼 찬양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네, 오른쪽 위에 있다. 그죠? 그러면 찬송가는 뭡니까?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고 그 다음 복음성 경배와 찬양은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거라고요. 근데 이걸 1절만 가사를 이렇게 다 적어놨다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보면 찬송가 어떤 부분을 1점. 근데 이 찬송은 여러분 혼자 불러도 아는 찬송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1절은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내가 내 방에서 조용히 이걸 진짜 부르는 거예요. 큐티는 진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 찬송가 알아.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면 내가 부르지만 내 혼자서 이걸 뭐 부르고 그래가 있거든. 내 혼자서 그래 내 부르면 우리 동료애가 옆방에서 우리 엄마 미쳤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돋보기도 안 가주실 분도 있고 이러니까 오늘은 여기다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걸 크게 불러도 되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부르는 것처럼 아주 고요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짜 열릴 때까지 원래는 사실은 계속 내 혼자서 반복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찬송가를 제가 그대로 한번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찬송하면서 지금 여러분 개인 각자가 큐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약할 때가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단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그 다음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 내 찬양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큐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내가 내 혼자 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시작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각자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침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존심, 어제의 걱정들, 밤새 지내왔던 헛된 모든 꿈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이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내 입에 잘 붙는 찬양이고 또 찬송가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을 이게 내 입에 더 붙으면 찬송가를 펴거나 아는 가사만큼 아는 절만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2절이 뭐더라 3절이 뭐더라 모르면 아는 절만 계속 반복해서 그러나 내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열리도록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표 기도가 아니니까 기도도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리는 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관계없이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직접 읽는 거죠. 읽는 거. 근데 읽는데 뭡니까? 권하는 것은 2번에서 3번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천천히 9절부터 21절까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제가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한번 읽은 거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안 가요. 그리고 또 소리내서 혼자 읽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읽으면 속도 맞추고 주위 사람 의식하고 맞춰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되다 보니까 더 소리내서 읽는 건 알겠는데 내용이 더 안 와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면 막 뭐 라디오 소리도 들릴 수 있고 TV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막 주위에 어떤 소음도 들릴 수 있고 뭐 한 번에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졸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럼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찬물에다 세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내가 읽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째 읽을 때는 내가 여러분 같이 읽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서 읽을 때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내용이 조금 더 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읽을 때는 뭐냐면 내가 묵상하면서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읽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각자의 소리로 읽는 거예요. 각자의 소리로. 남 신경 쓰지 말고 그것도 크게 지금 읽으라는 게 아니고 각자의 소리. 진심이 집사님? 각자의 소리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아시겠죠? 그래서 9절에서 21절을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이제 같이 읽는 거 아닙니다. 자, 내가 소리 내서 내 혼자 읽는 겁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로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같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미영아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소리 내서 한번 읽었으면 이제 세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리듬, 내 속도, 내 리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쓰는 말로 대꾸법을 썼습니다. 나는 어떡한데 너희는 어떻고. 그러니까 나 바울은 어떤 상황인데 너희는 어떻고. 막 이런 말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말을 할 때는 이 글을 읽을 때는 모르는데 말을 할 때는 뭐냐면 나는 배고픈데 니는 잘 먹고 나는 추운데 니는 따시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리듬을 맞춰서 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끊고 연결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 그죠?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뭡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끊는 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끊고 자기가 맞추는 속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리듬.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자, 예배를 읽는다고 처음 큐티의 본문을 읽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본문을 읽는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본문을 읽으시냐면 구어체로 읽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기식으로 하면 동화 구연처럼. 어른들로 말하면 그 추억 기억납니까? 옛날 라디오 극장 이러면 뭡니까? 막 성우들이 나와서 이 드라마를 만들자는 말처럼. 근데 목사님은 좀 그렇게 하시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해서 본문을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리듬을 이렇게 쫙쫙쫙 이렇게 만들죠. 그 상황을.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뇨? 이렇게 목사님이 억양 높이도 만들고 속도도 이렇게 정하죠. 근데 저 스타일은 또 뭐냐면 제가 이렇게 눈이 빨리 못 가다 보니까 뭡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그냥 같은 속도로 또박또박 읽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뭡니까? 합독한다는 데 대해서 제가 신경이 쓰여서, 같이 읽는다는 데 신경이 쓰여서, 그리고 제가 또 눈이 이렇게 빨리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읽은 경우는 저는 많으니까 이렇게 띄어쓰기 있잖아요. 띄어쓰기 그게 맞춰서 저는 좀 읽는 편이에요.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 각자의 스타일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이 있다고요. 본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그 스타일로 지금 끊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그러면 그 내용이 또 이해가 가는 거죠. 우리 아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글자로 잘한다 이러면 이게 진짜 잘해서 칭찬하는 건지 못해서 뭐라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잘한다 이거는 벌써 뭡니까? 잘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입니까? 못했단 말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잘한다 이러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도를 내고 여러분이 조절을 해서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정해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또 시간을 가져서 본문의 내용이 어떤지 한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9절에서 21절 또 각자 읽습니다.
자, 하셨나요? 자, 이렇게 세 번을 읽으면 어느 정도는 어떤 말인지 대강은 이제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100% 이해하기는 힘들죠, 그죠? 그때에서 비로소 오른쪽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죠? 오른쪽 밑에 찾았습니까?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죠?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간추려져 있는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방법이 옳는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돼 있죠? 시작. 바울은 사도인 자신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온갖 고난을 겪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은 아버지가 되었기에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며 능력 없고 말뿐인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다가오죠, 그죠? 그러니까 고백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구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세 번을 읽었을 때 이런 내용으로 내가 이해했구나, 내가 과연 맞구나. 근데 내가 이 부분은 부족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로 이해해야 되는구나 것을 밑에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을 가지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요령이 생기다 보면 쫙 펴가지고 오른쪽 밑에부터 봅니다. 이 오늘 무슨 내용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야지.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이고 보자 하면서 오른쪽 밑에부터 눈이 가면 안 됩니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게을러지면 오른쪽 밑에가 막 눈이 가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참아야 됩니다. 본문을 먼저 읽고 내가 읽은 것이 맞는가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혼자서 정신 나간 놈도 아니고 찬송은 무슨 찬송, 기도는 무슨 기도,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찬송도 쫙 정식으로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읽고 한 번만 읽으면 되지. 무슨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두 번, 세 번. 아니요. 듣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도 나도. 읽고 그 다음 오른쪽 밑에 이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 지금 반응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더 쉽게 말하면 줄 긋기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줄 긋기 하는 거예요. 줄 긋기.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줄을 치는데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이나 지금 읽으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나 의문점이나 그런 부분을 치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해하는 부분은 그냥 밑에다가 줄을 치고 은혜 받은 부분은 줄을 치고 나서 느낌표를 치고 느낌표 있죠. 방망이 표시 있죠. 방망이 표시. 예? 그걸 하고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럴 때는 줄을 치고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하는 거예요. 물음표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줄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읽으면서 똑같이 본문을 가지고 읽고 이해하는 부분은 그냥 줄을 치고 야 이건 진짜 은혜 받았다 하면 이 줄을 친 부분에다가 끝에다가 앞에다가 느낌표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치고 그 다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이럴 때는 그 줄을 치고 끝에다 뭐 한다고요? 물음표를 한다고요. 내 방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도 있잖아요. 그걸 표시를 하는 작업입니다. 그걸 이제 할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어디다가 줄을 쳤는지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얼굴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제 본문을 보고 볼펜을 들고 이제부터 볼펜 작업입니다.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줄만 치는 겁니다. 글쓰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줄치기입니다. 줄치기. 자, 줄을 한번 쳐보세요. 내가 은혜 받은 부분이나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나 내가 의문은 가는 부분이나 줄을 치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각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각자의 부분을 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모두에게 어디부터 줄을 쳤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물어봅니다.
자, 하셨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다가 여러분 줄을 쳤습니까? 뭐 말씀하실 분. 김옥수 지사님 어디다 줄 쳤어요? 줄 그었어요? 10절. 10절. 예. 예. 한번 읽어보셔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오.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서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리하나 우리는 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을 헐벗고 내가 되면 정치가 없고 몇 절까지요? 그러면 11절까지다 일단은 그죠? 그럼 왜 여기다 줄을 쳤습니까? 네? 왜 여기다 줄을 그으셨어요? 10절에 왜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지혜롭고 약한 우리가 강함에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김옥순 집사님 고백에 대해서 덧붙일 거 있는 사람. 10절에. 덧붙일 말씀이 있는 사람. 나는 여기서 깨달은 게 이거다 있는 사람. 그럼 100% 동의한다? 오케이. 자, 다른 분은 몇 절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몇 절? 20절에 20절,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제가 그렇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내 말이 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능력인 것 같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다. 예, 좋습니다. 자, 다른 분은 15절.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여기다 줄을 쳐시나요? 말씀 안에 교훈도 있고 말씀 안에 뭐라고요? 교훈도 있고 교훈도 있고 행할 때에 또 말씀 안에 행할 때에 예.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다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다음 단계까지 일단은 넘어간 게 제가 왜 그러냐면 줄만 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묵상하기까지 넘어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묵상하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뭘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보고 싶냐면 은혜 받고 이해가는 것과 더불어 왜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거 뭔 뜻이야? 이런 거 있습니까? 물음표 친 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를 따르지 마라. 16절에 보면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예.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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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예. 도대체 이 사람 뭐지? 그쵸. 자신 있나? 예. 그죠? 이 나가 바울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교인데 날 따르라고 그랬다고.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주 신사적인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다 물음표를 뭐라 썼냐면, 지가 뭘 얼마나 잘났어. 나라로 지가 이순신 장군이야, 지가? 진짜 신실하고 겸손한 주의 종이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야지.
지금 뭔데, 그래갖고 내가 여기다 뭐라 써놨는 줄 알아요, 한글로? 교만하네! 이랬었어요. 못했지요, 저도. 목사님은 억수로 신사적으로 말했는데, 저는, 교만하네. 무슨 잘났는가 봐.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단임 목사님의 이 소양이 깔려있기 때문에, 야, 내가 바울만큼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그 겸손을 됐는데, 나는 나의 그 교만을 꺾지 못해가지고, 지가 뭐 얼마나 잘나가지고, 지를 본받으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묵상이가 더 깊어집니다. 왜 보통 세상 같으면, 말도 아닌 소리 하고 때라고 막 덮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 바울이. 그럼 목사님이 이제 진행해 나가시는 방법 같으면 뭡니까? 내가 바울과 같은 높은 단계까지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도전이 임하는 거고, 저는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건데 하면서 나는 계속 의심하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또 물음표가 있는 사람. 본문 중에, 다른 분은? 예. 14절. 예. 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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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줄을 치셨어요? 내 자녀같이 늘 사람도 예. 하나님 말씀을 예. 들을 때 예. 마음이 이렇게 깨달음을 내 자녀같이, 남이 아니라 내 자녀같이, 그렇게 대해야 된다. 예, 맞죠? 부모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은데, 뭐냐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은혜 받은 것도 그 다음 내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걸 계속 씨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성경의 어떤 풀이, 성경 공부 단계의 풀이에 맞지 않게 여러분이 저한테 묵상을 주신 것도 있어요, 지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큐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큐티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에요, 사실은. 장점은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고, 이게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오늘은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인데. 지하에서 한 것보다도 더 말씀 안 드려요. 여러분의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뭡니까? 삶으로 적용시키다 보면 이제 내가 여기서 기도가 만약에 큐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 내 가족들과 내 바깥에 가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16절에 물음표를 치고 어려움을 친 것은 이게 더 강력한 도전이 되고 그 물음표 때문에 삶의 적용점은 뭡니까? 더 무한한 겁니다, 사실. 야,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다면서, 어제와는 다른 한두 가지 이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용희 집사님 같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같이 한다면, 이전에는 집사님 같이 대했는데, 그때도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더욱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면, 그게 도전이 되고, 어제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큐티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자녀같이 대해야지. 그래, 아멘. 이게 아니고, 이제 나와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다히 집사 집에 전화하고, 무다히 형제 집에 전화하고, 자매 집에 전화해서, 식사했어요? 밥 먹었어요? 그러고 막 뭐 챙기려고 들고, 막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되는 단계. 그 마음을 쓰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내 능력이 지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를 쓰는데 내 능력이 지나서 안 되는 것들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건 내가 안 되는 거가,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엄마야, 다음 주에 한번 돼도 괜찮겠는데,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량이 좀 더 늘어나면 좋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적용하려면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뭘 하겠다.
내 가족들에게 뭘 하겠다. 이 큐티가 끝난 후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겠다는 결단이 근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옥순 집사님 같은 경우는 10절을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뭐 제가 업주로 이를 만들어 드리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런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고 지금 똑같이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말하기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에게 그걸 더 요구하면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집사님이 손주를 대하거나 며느리를 대하거나 아들을 대할 때 내가 이 당하는 것이 정처없고 힘들고 참 서글픈 게 아니라 내가 이들의 뭐 양말 하나, 빨래 하나, 밥 하나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향할 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라 말하면 안 되지.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도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기쁨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면 그 말씀은 그렇고 그래도 오늘은 어머야 어제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집어라. 아직도 밥도 안 하고 잔다. 그럼 또 내가 뭐 모진 게 목숨이로 내가 오늘 밥 해야지. 이런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게 내 삶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 말씀을 들고 큐트된 것이 내 삶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고 현장으로. 그러니까 이 큐티는 뭐냐면 말씀을 내 현장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어디로요? 내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으로 들고 와야 됩니다, 큐티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큐티는. 성경 공부처럼 철두철미하지 못하다고 누가 비판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들고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 그게 뭡니까? 그래서 그 적용하기까지 내가 막 빨리 넘어갔네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주여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앞에 말했듯이 내가 애가 쓰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고 함께 했는데 내 범위를 넘어서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은 뭐 한다고요? 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그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삶의 현장에 끌고 오기 위해서는 그걸 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 은혜가 받아가지고 막 넘치는 사람은 그게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가 나온다고요. 저절로. 그런데 목사님 난 못 하겠는데요. 여기서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생명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뒷장. 여기서 바로 뒷장. 여기서 바로 뒷장 한 장 넘겨보세요. 넘기면 뭐가 있습니까? 왼쪽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예. 왼쪽 맨 밑에 뭐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이죠. 오늘의 기도.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겠거든. 오른쪽 밑에 있는 오늘의 기도를 소리내서 읽고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핍박과 비난을 기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고난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갖게 하시고 스승보다 아버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게 하소서. 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으니까 그러면 기도 끝났다 바로 이게 아니고 이거 한번 석줄 한번 읽으니까 이해 갑니까? 이게 또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강국사한테 맞춰서 읽어주려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그러면 여러분 속도와 여러분의 마음에 맞추어서 이걸 이해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해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기도를 하면서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의 절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위에 보면 이 두 칸으로 나눈 게 뭐냐면 본문 해설입니다. 본문 해설.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안 그러면 기도 전에 내 큐티가 제대로 맞았는지 안 그러면 어디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본문 해설을 보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시겠죠? 왼쪽에 그 본문 해설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해설이 되는 거죠. 여기가. 예? 일반적인 해설을 보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주석으로 성경적인 이해로 맞는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큐티를 꼼꼼하게 하다 보면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 그 중간 단락이 끝날 때 다른 굵은 고딕체로 써놓은 거 있죠. 이거에서 적용에 도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용점을 못 찾을 때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먼저 찾으면 큐티가 도무지 안 늘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 가가 끝나고 나서 국어나 산수나 이 가의 마지막 연습 문제 풀어오라면 똑똑한 놈들 있죠. 그죠? 정가 와가지고 정답 그대로 뺏기가 오는 놈 있죠.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답은 맞는데 뭡니까? 이해도 못하고 있고 근데 답은 내나 똑같고 니도 그 답이고 내도 그 답이고 막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랬는데 뭡니까? 똑같이 이야기하고 막 우리 외할머니가 함께 하셨을 때 이러면서 저그 외할머니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대로 그거 뺏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렇지만 뭡니까? 도전받을 수 있는 것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대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까지 하고 나면 오른쪽은 묵상 에세이입니다. 이 묵상 에세이 위쪽 부분 오른쪽 있죠? 오른쪽 묵상 에세이는 뭐냐면 잡지에 아주 좋은 글들 있죠. 안 그러면 책에 좋은 글들 일부를 발췌해서 오늘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을 써놓은 겁니다. 이것 가지고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을 딱 나눴는데 보면 또 회색 바탕에서 있는 게 있다, 그죠? 근데 그 앞에 보면 이제 명언들이 있는 거예요. 명언.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명언들이에요, 명언. 명언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밑에 있죠? 교회가 있죠, 교회가. 시작. 교회가 역경의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지도자들부터 옹골찬 나무가 되어야 한다. 누가 말했다고요? 맥스 앤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꾼이 되려면 역경의 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옹골찬 그러니까 역경의 바람 가운데서 나무가 역경의 바람 막 모진 비바람, 추위, 더위 이것을 견뎌서 옹골찬 나무가 되었다. 어른들 날게 옹골찬 나무가 무슨 말입니까? 옹골찬 나무가 무슨 말입니까? 단단한 나무죠. 그러니까 막 나이테가 촘촘하게 그러니까 단단해가지고 막 잘라나면 막 도끼 이도 안 먹힐 정도로 단단한 건데 그 단단한 이유는 뭡니까? 막 춥고 덥고 이런 걸 막 다 견디기 때문에. 단단하니까 우리도 뭡니까? 춥고 덥고 힘들고 비바람 치고 이런 뭡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이랬지 있어. 내가 예수님 믿는데도 이래 고생을 하고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나 우리 집터를 잘못 썼나 우리 할배 산소를 잘못 눕히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런 옹골찬 나무가 되기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 그냥 일꾼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누리고 있습니다. 강 목사 두고 보겠어. 서로 두고 봅시다. 그러면서 서로 막 건면하고 막 축복합시다. 그래서 이겨낸다는 거죠. 그 다음 회색으로 된 거 있죠. 이 한 절 묵상은 뭐냐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저명한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입니다. 한 절 주석. 가장 정확한 주석적인 가장 권위가 있는 주석적 해석. 이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장 20절이 무슨 뜻입니다. 이걸 뭡니까? 가장 저명한 주석학자, 신학자,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냅니다. 가장 정확한 해설. 그럼 뭐 더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석입니다. 주석 해석입니다. 해석. 무슨 말인지 알겠죠? 4장 20절이니까 4장 20절을 가장 선명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뭐 그럼 우리는 뭡니까?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아서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뭡니까? 이 규칙가 막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으면 이전에 우리 대강대강 했던 거 있죠? 그게 아주 촘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분 갖고 이제 안 될걸? 목사님 15분가 안 되려면 나 그만 때려찰랍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아주 풍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차례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래서 여기 오늘 같이 본 본문에는 없는데 여기 보면 모르는 낱말 뜻도 이렇게 여백에다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 거 보면 되고
여기 있는 여백들, 요 공간들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만 쓰는 게 아니고, 묵상 적용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여기 말씀에 연결되고 문득 생각나는 거는, 그래, 확인해야 되겠다. 지금 집사님 집에 보일러 터졌다던데, 애에서 왔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기도했다. 아이고, 어젯밤에 어떻게 주무시겠노? 이러면, 진작 말씀드릴 거 119 전화한다고 가들이 안 도와주는데,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밤이고 다 지났으니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그게 아니고, 적용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에 나올 때, 이제 여기다가 진짜 깨달음 뿐만 아니라, 큐티에 적용을 쓴다면, 구체적인 지명이나 사람 이름이 여기다 많이 나올 거예요. 내 교회 지체들과 이웃들에 대한 사람 이름이 있죠. 내가 이 가운데 누구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신이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삭이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신이는 밥을 잘 먹는데 이삭이가 입이 짧은데 그런데 자꾸 보니까 막 무릎팍을 깨고 막 코를 갈고 오더라. 넘어지갖고 싫어해도 안 되겠다. 오늘 우리 이삭이 반찬에는 내가 메르치를 볶아 넣어야 되겠다. 칼슘 들어오게.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이삭이란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안에. 목사님 그걸 꼭 적어야 됩니까? 내 마음의 머리에 다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좀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가 막 늘어날 수 있도록.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아침에 조금 전에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내 큐티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2018년은 큐티의 삶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18년은 큐티의 삶이 더 풍성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눔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의 삶, 큐티의 모습이 이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큐티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들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8년 우리 목양계 모든 지체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큐티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적용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